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의 문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의 문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의 문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위대한 영적 운동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120명이 모여있는 곳에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래서 120명이 모두가 다 각자의 방언하게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흩으십니다.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흩으시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떨어져서 복음이 열매 맺고 온 성이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누굽니까? 어저께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냐면요, 12사도만이 일꾼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20명이 하나가 돼서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12명만 이래가지고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빌립에 의해서 이디오피아 대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사마리아 성이 다 복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몇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어느 성을 변화시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 받은 빌립에 의해서 성령님의 왕성한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도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옛날의 사마리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 지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10지파, 남쪽 유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보다 북 10지파가 모인 나라는 훨씬 컸고 부요했고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북쪽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까봐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송아지를 통해 섬겨라,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을 볼 때마다 멸시했습니다. 721년에 북쪽이 무너지게 되죠. 아시리아가 와서 다 황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종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12지파, 12제자들, 이 남유다가 볼 때, 12제자들이 볼 때 북쪽 사마리아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그런데 지금 오늘의 사마리아, 현재 당시 제자들이 바라볼 때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칭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술의 능력이 컸는가 하면 로마 사람들도, 당시 사마리아의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도
이 시몬의 마술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동상을 세워줬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라다니며 시몬의 마술의 그 힘에 눌려서 있는 곳이 사마리아. 과거에도 사마리아는 멸시했다며 지금도 마술 같은데 매료돼서 마술 같은데 눌려있는 어둠의 땅이 사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할 때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사마리아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수가 여인과 대답하고 대화한 다음에 이 여인이 동네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 믿는 엄청난 북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하지만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디까지 가라고?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근 이방 지역이 다 복음화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고 있다가 핍박을 통하여 빌립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내려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넉 달이 지날 것도 없이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준비된 것처럼 복음이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 성에 기쁨이 섰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자,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가 어딘가? 이 구절을 통하여 사마리아는 어딘가? 많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남유다가 보기에 갈라져 있는 북쪽입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한 땅입니다. 원래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나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면서 전혀 엉뚱한 세력이 들어오고 김정일의 초상화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오늘 본문에 큰 자가 나와 있죠. 김정일을 큰 자로 섬기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북한입니다. 오랜 기간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중하더니 오랜 기간 동안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술에 놀라서 따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이 위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며 두려워하며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백성이 있는 그 땅. 원래 북한도 남한보다 영적 부흥이 더 왕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의 씨를 불러놨던 것이 북한입니다. 교회를 하나 보겠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입니다. 1907년 1500명이 1월달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한국 교회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 할 수 있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평양의 장대영 교회입니다. 남한이 아닙니다. 평양에 1907년에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1903년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원산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불꽃이 평양에 와서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자 1907년 영국에서 열렸던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이 보고를 듣고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저 부흥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북한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부흥이 있은 다음에 1월달이죠. 3월달에 개학했습니다. 숭실대학 평양에. 평양 숭실대학이 개학했을 때 첫 일주일 동안 수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숭실대학에 또 성경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교과 과정을 다 중단하고 학생 교수들과 학생들은 다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런 죄들은 지옥 가나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어디서요?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교회 하나 볼까요? 소래교회. 야, 못 넣었다. 직장생활 하시면 너무 힘드십니다. 이것만 해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새벽에 나오신대요. 소래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여러분, 세문안교회가 최초 교회 아닙니다.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 1883년 서상륜 서경조 두 상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 황해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가 1907년 탄생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서상륜 씨의 동생입니다. 이 서상륜 소래교회를 만든 분이 나중에는 세문안교회를 언더우드가 시작할 때 그때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를 도와 협동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이 소래라는 지역에는 58명의 가구가 있었지만 58가구가 이분들이 전도해서 50가구가 다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세례를 준 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 누구냐 하면 이 소래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서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북한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결코 북한을 잊지 않는다. 1979년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해도 좋다. 그래서 1979년 첫 교회가 열렸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모엔교회가 첫 번째 열렸던 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때 교회가 문을 여는 순간 수많은 인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걸 보고 다 놀랬다는 것. 공산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선교사역이 추방될 때는 1950년대 기독교 인구가 중국에 200만이었는데 지금 가장 작게 잡았을 때입니다. 1,500만에서 2,000명 정도로 늘었다. 지금 현재 중국에는 13,000개의 조직화된 교회가 있고 25,000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2,000명의 안수받은 목사가 있고 그 중에 250명은 여성들이고 18개의 신학교가 있다. 이건 아주 작게 잡은 거고 공산주의 하에서 기독교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복음이 열리면서 놀라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선교사들의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있더라. 톰슨 박사는 말합니다. 왜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선교사들이 기초를 든든히 세워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949년 문이 닫히기 전에, 공산주의 되기 전에 왕성했던 지역이 문이 열리고 나도 왕성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성장하고 비밀리 복음이 전파된 열매가 있었을까? 신유의 은사, 기적이 많았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빌립이 나타나서 안전병이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왜 기적을 행할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눌려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북한 많은 분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신 주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라. 평양에 왕성했던 저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다시 빛 가운데 딱 걸어와서 우리가 놀랄 정도의 많은 숫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일 하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 같은 사람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결국 시몬도 자칭 큰 자라고 마술을 행하던 자도 결국은 빌립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빌립 같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김장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할까 말까. 성령이 하라고 하는데 할까 말까. 하면 빌리같이 되고 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잠이 오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남을 도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선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이고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면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성령에서 하라고 해서 전한 겁니다. 빌립이 계산했겠습니까? 조사했겠습니까? 사람을 봤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빌립은 전파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됩니까? 거룩한 부담을 갖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 척박한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겠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복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받은 자답게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아문센과 스콧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문센과 스콧은 서로 경쟁했습니다. 남극을 누가 발견할 것인가. 스콧은 영국 사람이고 아문센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스콧은 아문센보다 42일 늦게 남극을 발견하죠. 만극을 정복합니다. 아문센은 벌써 왔다 갔습니다. 자, 스콧이 간신히 남극점에 도착했는데 이미 텐트는 쳐있고 편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왔다 간다. 이 편지를 우리 국왕에 좀 전해줘라. 돌아가다 죽을지 몰라서 그 써온 겁니다. 스콧은 그것을 발견하고 늦었구나. 그리고 텐트를 세우고 국기를 세우고 돌아가다가 스콧 일행은 다 죽습니다. 아문센 노르웨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개 썰매를 끌고 와서 남극에 국기를 꽂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난처럼 재미있게 갔다 왔는데 왜 스콧은 저렇게 고생할까? 그런데 이 사람은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비행선을 이용해서 알래스카 북극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움베르토 노빌레라는 이탈리아죠. 여기 로마 있다 온 분이 있으니까 갑자기 긴장되네요. 움베르토 노빌레.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탐정갑니다. 탐험갑니다. 이분과 아문센이 함께 탐험을 하는데요. 얼마나 둘이 경쟁 관계인지. 이 이태리 사람이 계속 아문센을 괴롭힙니다. 아문센은 이때 나이가 52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움베르토 노빌레가 북극을 향해서 비행선을 타고 날아갔다가 풍선을 말합니다.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 소식을 신문에서 듣고 아문센이 당장 비행기를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노빌레는 무전기가 고장나서 연락이 안 된 거고 아문센은 그 사람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복받은 사람은 그만큼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은 그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이 와 있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계속 영광만 갖고 복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남한에서 이 정도 복 받았으면 어렵고 척박한 땅으로 네가 가서 네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빌리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끌리는 대로 어디든지 가고 그리고 거룩한 부담 예루살렘에 받은 복을
사마리아까지 들고 와서 나누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마리아 성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걸 보고 불이 내려 그들을 죽게 하십시오 구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줄은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 언제 열리겠냐고, 북한 민족을 향해서 언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 그렇게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확인하러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렇게 복으셨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찾겠다고 했습니다.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식구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쳐서 이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님께 드리게 하십시오. 더 어려운 곳으로 향하게 가게 도우십시오. 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땅은 하나님 아버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더 잡히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굴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이런 종들이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기 나와 기도하는 종 가운데 빌리 같은 종들이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아이들 가운데 빌리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북한 땅을 변화시키며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귀한 종들이 이곳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키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에 끌림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종들이 이곳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지만 자꾸 사마리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로보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때문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완전히 세뇌당하고 눌려있고 그가 신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 그 마술에 걸려있는 그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미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붐을 일으키기 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붕이 일게 하십시오. 사마리아 성이 기뻐한 것처럼 북한의 온 백성들이 눌린 데서 나오고 해방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제비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는 행기들을 통하여 우리 사는 자녀들을 통하여 그분이 열리며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며 그 성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자랍게 하나님 남은 자랍게 주의 여주님은 12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집 봐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열주의 아버지를 뽑을 때 12집의 생각처럼 주님의 북한도 우리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우리에게 기도하며 부담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자꾸 우리는 사마리아를 건너뛰어서 땅끝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는 우리가 상관없는 땅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라고, 이미 가능성이 없는 땅이라고. 그러나 중국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신은 그냥 죽는 법이 없고 어디서라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문이 열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불 붙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숨겨놓은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자극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빌릴과 같은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좀 기도 제목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너무 달라달라 하나님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예루살렘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척박한 땅을 생각하며 척박한 곳을 생각하며 그곳에 가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목표와 기도 제목과 소원도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 받을 때마다 이 복을 하나님 누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그 복에 주신 이유와 복을 함께 나눌 사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마음대로 쓰기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종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육신마저도 이겨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